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동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문화라는 말을 많이 하죠. 대중문화, 소비문화, 자동차 문화, 심지어 음식도 이제는 음식 문화가 됐고, 또 요즘에는 코로나 문화가 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게 변한 것을 코로나 문화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런 문화는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유행을 불러일으키고 모방 범죄를 이야기하죠. 범죄한 청소년들에게 그 동기를 부르면 영화나 동영상을 보고 흉내냈다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와 같이 문화는 알게 모르게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보면 영에는 관심 있는 사람이 적어요. 근데 육에는 관심 있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 안팎의 상황과 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단추를 잘못 끼고 있는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변절되고 있는가. 이 요즘 문화는 뭐냐면 헬시 문화죠. 건강한 문화란 말이에요. 건강해야 최고예요. 교회 안에도 건강하게 최고가 됐죠. 교회 안에 웃음 치료사가 생기고 여러 가지 요즘에 그림으로 상담 치료를 하고 찬양 상담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웃음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이런 거 보면 어느새 우리가 치료라는 말에 말씀으로 치료되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에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주가 빠져버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는 현상이 어느 날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턱을 맞추게 하기 위해서 열린 예배를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화에 젖어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자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 문화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문화가 세상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 문화에 많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사실 찬양이 질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찬양 부르면은 오히려 더 좋아해요. 요즘은 찬양 문화도 한 몇 년 유행하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과거에 아주 오래된 찬양들은 계속 부른지 몰라도 몇 년 유행했던 게 몇 년 지나면 새로운 찬양. 이게 뭐예요? 대중가요에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문화가 사람의 정신의 삶을 지배하므로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를 가릴 줄 아는 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건 버려야 되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습관화되고 일상화된 문화.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 건강 생각해서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대부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예전에는 와 기도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죠? 기도를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저 어렸을 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대부분 말하죠. 몸도 좀 생각하세요. 이게 뭐예요? 관심이 몸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어제 집사님을 잠깐 만났는데 굉장히 인생이 갈등이 많다가 이제 좀 신앙에 정착을 하시고 이제 마음도 많이 정착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마음에서 이제 그 역사하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걸 느끼면서 굉장히 자기가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면서 어떤 이제 말씀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나 봐요. 근데 마지막 날 성찬식을 하는데 정말 요즘에 너무 어깨가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했대요. 뭘 할 의욕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그분이 오십견이 오신 건지 어쨌든지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인데 그분이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마지막 날에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 그 피와 그 떡을 돌리는데 본인이 기도를 했대요. 목사님, 하나님, 내가요 어깨가 아파서 고개도 못 들겠고 너무 죽겠어요. 오늘 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외칠게요. 선포할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흑의 이 어깨의 질병이 다 떠나가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아팠으면 성찬식 하다가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아프셨던 것 같아요. 점잖으신 분인데. 성찬식 하다가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깨가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체험을 했대요. 그건 누가 기도해 준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하라고 조언해 준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놓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깎으러 가고 있잖아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육신인데 피곤하니까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이 연약하여 너희가 기도하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러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이 너무 강해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거지것대로 들을 게 아니라 보세요. 정력이 지배당해서 기도를 못하잖아요. 건강 잃을까봐 뭐가 좀 잘못될까봐 오늘 사업이 잘못될까봐 예배 못 가고 사업에 매진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저는 보면서 이런 코미디도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잘 쓰잖아요. 말세가 왔어요.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말세를 향하여 사회가 변하고 세상의 현상이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이런 노래 있잖아요. 지금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못 잡고 있어요. 이 환란의 바람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건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래 위험한 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니엘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는데 묵상을 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런 얘기하지만 요즘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비대면으로 시험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과 비대면이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문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있는지, 각종 문화를 선하고 아름답게 향유할 만한 내게 선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전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이제 세상에 발을 딛고 있죠. 세속 문화를 피할 수 없는,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 신앙인들이 갈등과 고민이 생기죠. 내 신앙으로 어디까지 세상의 환경의 문화를 수용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는지 매일매일 이런 고민과 갈등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이 필요하고 기준이 필요하고 삶의 원칙과 원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이때에 다시 한번 원초적인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그래서 오늘 뜻을 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에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이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뜻을 정해야 돼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다 왕국이 계속해서 범죄하자 하나님은 당시의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셨어요. 그 결과 나라가 망했지요. 똑똑한 인재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바벨론 문화로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게, 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똑똑한 집안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금 이제 유대의 문화를 빼버리고 바벨론의 문화를 세뇌시키려는 작전이 있는 거예요, 이 배후에는. 그래서 지금 이 왕궁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 중에 재주와 학문이 뛰어난 왕족과 귀족 출신의 청년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특별 교육을 시켜 나라의 관리로 등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러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겠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신이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방의 문화에 세뇌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라는 청년이 있는데 포로가 된 몸인데 그날의 일꾼으로 뽑혔다고 하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일까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임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는 지금까지 생활 방식을 버려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명령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버리고 이제 이방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위치로 가버렸어요. 지금까지 몸에 밴 유다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바벨론 문화를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옷과 음식은 물론 언어도 바꿔야 되고 생활 습관과 종교까지도 바벨론의 것으로 바꿔야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뜻을 정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야, 우리나라 침범해갖고 우리나라 민족을 망하게 했으니까 난 저들의 말을 안 따를 거야. 이런 목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목표가 뭐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은 뜻을 뭘로 정하시고 살아가세요? 건강해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어떤 뜻을 정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걸 알았던 거예요.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 청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옛날 제가 청년 때도 굉장히 타락의 수준도가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하겠죠. 아무래도 더 하겠죠. 왜 교회 안에 청년들이 사라지고 세상으로 빠져나갈까요? 자기가 더럽혀지는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결성이 어느 것이 어떤 순결을 갖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아이, 그 음식 좀 먹을 수도 있겠지. 아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 목적이, 이유가 바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지금 굉장히 결리가 찼잖아요. 굳게 결심했어요. 이 뜻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당시 상황을 알아야 이게 크게 와닿아요. 당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대개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신년 음식이었어요. 자, 그 음식 중에는 이스라엘 율법이 금하고 있는 부정한 고기들이 있죠.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먹어라 하는 음식이 정확히 내어져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야,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아라. 다니엘은 그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음식 먹는데 목사님 뭐가 신앙이 더럽혀져요? 신상에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음식을 먹어서 자기가 더럽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범죄하기 때문에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거 보잖아요. 아이, 뭐, 그거 뭐, 우리가 우리나라 명절이 2번이나 있잖아요. 추석에 와서 그거 먹는다가 내 몸이 더럽혀져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풀어. 거기에 귀신이 와서 먹지 않았겠어? 귀신도 보나 봐, 막.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 기준을 뭘로 둬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순종이고 지키지 않는 게 불신앙이라잖아요. 불순종이라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불순종하는 자들을 멸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 지키지 않는 것인가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을. 다니엘이 지금 여기에 초점을 놓기 때문에 뜻을 정한 거예요. 이 음식을 먹어라라고 율법에 돼 있으면 다니엘이 이렇게 하지 않죠. 무리의 수를 두지 않죠. 여러분, 이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지금 다니엘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가서 노역을 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포로된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말씀을 따르면 자신이 영적으로 더럽힐 수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그 나라의 인재로 발탁되었어요. 이것은 큰 은혜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를 잘 먹이고 훈련시키는 호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의를 거절하는 게 어려워요. 호의 거절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인생 처세에서 가장 하기 쉬운 말이 예 그러죠, 예 그러죠. 근데 요즘은 예 그러죠 하는 목사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하면 싫어요. 그래서 나도 어려워.
막 여러분 호의를 베푸는데 어려운 게 아니요 라는 거예요.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이는 건 쉬워요. 그러나 호의를 거절하는 게 어려워요. 따라서 아니요라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소신 있는 사람이며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아니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의로 변장해서 다가오는 사단의 계략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선택의 기준과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의 면에서 옳지 않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소신과 용기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그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기분 상해서도 아니에요. 적대감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거절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요. 그는 이 호의를 거절함으로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것이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의 가치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유인과 노예의 차이가 뭐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인이고요. 노예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정해준 대로 해야 돼요. 정해준 대로 입고 정해준 대로 먹고 정해준 대로 자고 정해준 대로 일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노예예요. 근데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주인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론을 위해서는 용기가 분분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용기가 미약하다. 논쟁하는 데는 핏대를 세우는데 막상 내가 그 논쟁거리를 실천하고 그걸 나아갈 때는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보에서 관여하여서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사실은 처음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처음 겪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해되는 것은, 사람으로 봤을 때 이해되는 것은 정부도 일반 시민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당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 지금 우리가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 말이 맞고 저쪽 말 들어보면 저쪽 말이 맞고 맞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남의 말을 듣다가 놓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될 때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말 같아서 잘 쓰지 않지만 일사각오의 신앙, 오늘 우리는 좀 옛날스러운 야성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란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씻어버린 목숨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나는 일사각오의 결의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설교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뜻을 정하고 뜻을 일사각오로 실천에 옮김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명예와 칭찬과 박수 등을 갈구하며 두리번 그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분께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똑바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늘 마치 마지막 때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예고편을 듣고 왜 본편이 다가오는 내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넓은 길로 가는 이들은 많아도 좁은 길로 가는 이들은 적다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앙인이나 목회자들이 자꾸만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이것이 무슨 이유? 주님의 가르침에 어긋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갈팡질팡합니까? 그것은 뜻을 바로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 내가 더러워지는 일인지 더러워지지 않는 일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뜻을 정확히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올 뿐입니다.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의지를 여러분 강력하게 가질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뜻이 분명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은 공개적인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결심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환관장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구합니다. 내 신앙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호의가 주어질지라도 이것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지정해줬다는 거예요.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여러분, 직계 지금 느부갓네살의 지금 신하도 이걸 지키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 내 신앙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저도 목사라는 직분을 잘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저는 그게 의도가 있어서 그래요. 좀 거리를 두고 어려워해서 좀 이렇게 같은 눈높이로 다가가려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해야 돼요. 네, 그런 운동을 한 교회가 있었어요. 서울 시내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연초에 재직 수련회 하면서 이런 서약을 했대요. 1년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아목의 교회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목의 교회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목의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시켰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가게에 가서 안녕하세요, 아목의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못 깎는 거야. 음식집에 가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목의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갖고 타박을 못하고 뭐 더 달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야. 교통사고 나서 내렸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아목의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하니까 교통사고 나도 막 싸움을 못하는 거야. 우리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달아놓고 막 내려서 싸우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샘교회 김광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샘교회 신봉순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목의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목의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기대치가 생기잖아요.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세 달이 가고 네 달이 가고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깎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조용히 점잖게 먹어야 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가고 7개월이 가고 8개월이 가니까 사람들이 야, 아목의 교회 성도들은 참 좋더라. 여러분,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못해요? 예전에 제가 아주 좋아하던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가 뭐냐면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거기서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가 어디 가서 자신이 여자는 가난하고 남자는 되게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기 남자친구가 저 사람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기가 죽어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 여자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되게 유명한 대사인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말을 못해? 내가 네 남자친구라고 왜 말을 못해?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못해요. 난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왜 말을 못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왜 말을 못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유혹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핑계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 환경이에요. 따라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으면 유혹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뜻을 확고히 정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지키는 길이고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예전에는 길을 가다가도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에게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들을 수가 없어. 우리 집에나 와야 들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어쩐지 권사님이라 달랐구나. 어쩐지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 달랐구나.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얼굴에 빛이 없어. 왜 그래요? 교회 와서 영혼을 빛낼 거에 관심을 안 내기 때문에. 희한하더라고요. 말씀 강의하면 다 자고 간증하면 다 웃어. 여러분 한 사람 간증 3박 4일 떠들면 끝나요. 더 이상 내줄 게 없어요. 한 사람은. 그러나 말씀은 여러분 평생 붙잡고 살아도 새로운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왜 눈이 철망철망해야 될 땐 철망철망하지 않고 막상 내가 조금 절하고 쉬는 타임에 가도 되는 타임에는 다 철망철망해. 왜 이런 현상이 나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는 믿음과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먼저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그러하면 나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강력히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더욱 자, 사내진미 먹은 소년들 다른 소년들보다 더 윤택해졌대요.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자 그들이 누구예요? 19절에 보면 나오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라도 뜻을 정하고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때론 모함을 받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는 위험을 당했습니다. 세 친구는 뜨거운 불무불에 던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고 충성된 그들을 위기에서도 보호하셨어요. 그 무서운 사자는 다니엘의 친구가 되었고 불무불은 연기 없는 빛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기적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서 어떻게 나타났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그 뜻, 신앙의 정도를 지키라는 그 뜻, 거기에서 기적이 창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에 목말라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기적이 따라왔습니다. 여기에 순서가 바뀐 거예요. 지금 기적에 목말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말라야 기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를 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요 어렸을 때는요 얼마나 용감했는지, 밤에 우리가 공동묘지 올라가서 훈련하는 게 있어요. 저기 부평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를 밤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용감한지 들은 게 그거밖에 없잖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은 친구들이 내 뒤에 탁 붙어요. 무섭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소년대 말이죠. 그죠? 소년대. 공동묘지 막 올라가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버티듯 올라가. 그게 담력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이렇게 외치죠. 야! 귀신 있으면 나와봐.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면 친구들이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제가 우리 그 소풍을 중고등학교 때 어디 가냐면 송도 가면 흑륜사 있어요. 흑륜사 산에 위에 흑륜사. 그럼 흑륜사에 가면 옆에 그 우물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그 뭐라고 그래요? 난 불교 용어 잘 몰라갖고 그 신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처상이 있고 그 문 밖으로 나와서 바로 그 샘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끔 이제 예수님 있는 애들이 있잖아 이런 거 교회에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요 그거 조롱박으로 물을 탁 떠서 마시면서 그 부처님 계신 곳에 탁 가가지고 문을 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석가모니가 살아있으면 나와봐.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남들은 그 절에 가면은 천장에 막 그림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더라고. 제가 비교 전공에서 배웠는데 그거 까먹었어요. 그 불교는 9번을 윤회해야 극락이 간다고. 그래서 그게 그려져 있는 거래요. 그게 그 순서대로.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막 무섭다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무서운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렸을 때 믿음이 더 좋았어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더 강하시니까. 그게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지금 목사가 되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망하면 이게 오히려 믿음이 없어졌어. 죽고자 하면 산다는 그 정신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다니엘 1장 21절에 보면 뜻을 정한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보장이 나오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왜 이게 중요합니까? 왜 여기에 기록했겠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했는데 고레스는 바사왕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본문의 배경이 바벨론 왕조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후에 바사가 바벨론을 침략하고 자신들이 완전히 지배했을 때에도, 그 바사의 왕조 때에도 다니엘은 그 나라의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은 거예요.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중요한 인물이 돼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왕국이 들어왔을 때에도 바벨론의 중요한 인물을 했던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걸어가면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긴 세월 동안 쓰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처세가 능했나요? 간에 붙고 쓸개 붙고 박쥐와 같은 기회주의자이었기 때문에 긴 세월을 여러분 있던 게 아닙니다. 그의 변함없는 신앙, 긴 세월 동안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긴 세월 동안 뜻을 정한 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신앙, 긴 세월 동안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이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을 때에도 다니엘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아노 속에는, 저는 피아노를 잘 모르지만 그러더라고요, 240개의 쇠줄이 있답니다. 4만 파운드의 강한 힘으로 그걸 메고 땡기고 있다는 거예요. 메고. 그 피아노 속의 긴장이란 정말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토록 강하고 끊어질 듯한 그 줄들의 수십 개의 줄들 속에서, 그 긴장 속에서만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신앙은 이런 긴장과 믿음의 긴장이 있어야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문화로 인해서 마음의 줄, 믿음의 줄을 느슨하게 풀어놓고 긴장도 결단도 없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긴장 속에서 내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내가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도 내가 이 상황에 맞춰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